레위기 2장 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번철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네가 솥에 삶은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무릇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재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너의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 얼마와 기름의 얼마와 모든 유향을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레위기 2장 4절부터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기념제사 소재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그 제사에 대해서 공부할 때 특히 이제 소재는 여러 가지 제물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나가실 때 저기 안에 프린터가 있으니까요.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소재는 여기 제물이 있잖아요. 제물이 고운 곡식가루가 있고 또 기름을 섞어 화덕에 구운 무교병과 무교전병 여기 있고 번철에 기름을 섞어 부친 것 그리고 솥에 기름을 섞어 삶은 것 또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 다섯 가지가 어떤 제물의 형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소재를 드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념물로 불살라 드리는 부분이 부분적으로 드리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취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소재는 번제나 화목제 등을 드릴 때 함께 이 소재의 제물을 불살라 드린다. 그리고 각 경우마다 기름이나 유향을 또 소금 등을 섞어서 불살라 드린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대한 그 순수한 여기는 뭐 희생적 봉사가 됐는데 희생적 봉사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올려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읽으신 대로 여러 제물 가운데 어제는 이제 고운 곡식가루를 했고 이제 뭐 2번, 3번, 4번, 5번에 관한 이야기가 쭉 오늘 4절부터 16절까지 계속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소재의 제물은 고운 가루로 만듭니다. 이는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깨지고 부서져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하고 말씀하시며 생명의 떡이 되실 것을 예표합니다. 십자가에서 깨지고 부서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린 피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순간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려면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부서져야 합니다. 통밀알 같은 내가 다 부서져서 만지면 뽀드득 소리를 낼 정도로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그 고운 가루에 대해서는 우리가 떡상 공부할 때 이 얘기를 함께 공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이 밀가루가 통밀알로 있었는데 그게 완전히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깨져가지고 만지면 정말로 뽀드득 소리를 낼 정도로 고운 가루가 되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제사의 제물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완전히 부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부서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전에 나는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내 안에
예수의 은혜만 있는 그런 존재로 내가 완전히 부서져서 이렇게 고운 밀가루처럼 되어야지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그렇게 공부를 했었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각과 이론이 하나님과 자신을 가로막는 원수 같은 견고한 진이라고 했으며 이것을 파하고 깨트리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6절을 보면은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정말 많은 지식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지는데 계속 방해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이제는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 이거밖에 없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가로막는 그런 내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파괴시켜야 되는데 그것들이 아주 견고하게 진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견고하게 진을 치고 있다. 사람이라는 게 항상 보면 이런 견고한 진이 다 있어요. 왜냐면은 먼저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내가 무슨 일을 경험하게 되면은요 거기에 대한 고정관념이 딱 생겨요. 왜? 경험해 본 거는 이거는 뭐 절대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라고 자기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한테 엄청 큰 사기를 당했다.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은요 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거예요. 무조건. 아무리 설득을 하고 얘기를 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교회에 대한 여전한 그런 선입관과 그런 인식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인간들은 생각이나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견고한 진들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배움, 지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부를 하게 하면 할수록 그런 것들이 암암리에 전부 다 이 견고한 진을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 잘 믿다가도 어느 날 어디 가서 뭐 잘못된 책을 읽거나 또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예수 다 팽개치고 예수는 없다 이렇게 완전히 변절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게 다 뭐냐? 이게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이에요. 이게 자꾸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먹고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습니까? 이 설득하기가 쉽지 않아요. 설득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이런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복음은 들어가면은 일단은 처음에는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단 들어가면은요 이게 언젠가는 이 견고한 진을 파괴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심령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견고한 진은 파괴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든 그렇게 되면은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 견고한 진을 계속 조금씩 무너뜨리고 어느 순간에 우르르 무너질 때 그때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것들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모든 이론들을 다 파하고 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는 거예요. 이론 또 높아진 것, 이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런 것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똑똑한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예수 안 믿어야 되는 이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논리정연하게 또 자기 나름대로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대단한 것이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진화론 같은 거죠. 진화론은 원숭이가 진화되어가지고 이렇게 되었다라는 그런 다윈의 어떤 가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자체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신론자로서의 대표적인 그 내세우는 주장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거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진화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교만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일단은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끊임없이 자기 생각과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만들어지는데 계속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다라고 하고 또 교회에서 충성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그런 경험들을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교회 내에서 화합이 되지 않고 고운 가루처럼 내가 만들어지려면 이런 것들을 싹 다 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서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어울릴 수 있고 또 거기에 적응할 수 있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먼저 내가 고운 가루가 되어야지만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고 또 만약에 교회에 중직이 되고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먼저는 내가 완전히 깨져 있어야지만이 그게 되는 것이지 절대로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엄청 노력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고운 가루라고 하는 말은 세상이 전혀 섞이지 않은 세상 문화가 전혀 지배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완벽하게 죽은 자아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이렇게 내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재 예물처럼 자기 존재가 다 죽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이렇게 곱게 빻은 가루로 반죽하면 매우 부드럽습니다. 교회에서도 이렇게 깨져서 고운 가루가 된 성도는 절대 남에게 상처 주지 않습니다. 내가 소재 예물에 합당한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하나님과 하나 되고 이웃과도 하나가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고운 가루가 되면은 이 가루는 다른 것에 이렇게 상처를 주지 않아요. 섞이면 섞이고 그냥 있는 대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절대로 다른 것에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그냥 통밀알 그대로 남아 있으면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가루가 있는데 그 가운데 통밀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뱉어내겠죠.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절대 쓰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항상 아주 고운 가루가 되어서 언제 어디든지 다 이렇게 섞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움직이는 대로 빨리빨리 내가 거기에 맞춰서 나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섞여가지고 아주 원래부터 그랬다는 듯이 이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 쓰시기 합당한 그런 고운 가루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고운 가루가 준비가 되면은 기름을 섞어 소재 제물로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레위기 2장 말씀이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화덕에 구운 무교병이나 또 기름을 발라 화덕에 구운 무교전병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또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번철에 부쳐 드리기도 하고 기름을 섞어 솥에 삶아 드리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고운 가루로 반죽해도 기름을 섞거나 발라서 굽든 부치든 삶든 셋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익혀야 하나님께 드릴 소재의 제물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방법을 취해서 올려드려야 된다. 특히 번철에 부칠 때는 기름을 두르면 반죽이 번철에 눌어붙지 않는데 이는 기름 때문에 반죽이 번철에서 살짝 뜨는 상태로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부침개 부칠 때 계란 후라이 할 때든 간에 기름 없으면 안 되잖아요. 눌러붙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소재의 제물도 반죽을 해가지고 번철에 판에 이렇게 눌어붙지 않기 위해서는 기름을 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은 성령을 기름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래서 성령을 기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그 순간부터 아무데나 붙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도 절대로 세상과 짝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여기 말한 것처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과 정욕도 이겨내서 내가 아무데나 붙지 않도록 분리될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역사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구별이 되고 분리가 되고 그리고 또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떡상에서 다루었듯이 번철에 기름을 부어 붙일 때에는 잘 뒤집어서 양쪽을 골고루 익혀야 합니다. 그러기 번철에다가 이제 할 때도 양쪽을 골고루 익혀야 된다는 거죠.
이는 신앙생활 할 때 안과 밖이 똑같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믿는 자로서 올바른 행동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안과 밖이 모두 익어야 합니다. 이거 한번 우리 그때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구웠는데 이 소재의 제물이 앞에만 익어서도 안 되고 뒤에만 익어서도 안 되고 골고루 잘 익도록 이렇게 잘 붙여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이 충만하면은 우리가 교회에 있든 간에 또 세상에 있든 간에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교회에 있을 때는 그나마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이니까 거룩한 척하고 또 예배 잘 드리는 척하지만은 막상 세상에 나가면은 똑같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워낙 사람들 성품이 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교회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성령이 충만해야 되지만은 세상에서 내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도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세상에서 그렇게 나를 지켜내는 것 자체가 뭡니까? 바로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그 싸움에서 내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세상에 절대로 들러붙지 않는, 세상과 구별되고, 또 구별되는 것이 내가 억지로 나 이게 구별돼야 돼 그런 것보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분리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야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먼저는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기름칠을 해서 잘 앞뒤가 잘 구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소재 제물을 준비할 때는 절대로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된다. 성경에서 누룩은 악한 것, 더러운 것, 죄스러운 것을 상징합니다. 누룩은 그것이 들어간 물질을 부패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성도를 누룩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누룩을 넣게 되면은 아무래도 과장되고 뭔가 이게 원래의 것하고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누룩을 넣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소재 제물에는 꿀을 넣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꿀은 좋은 의미로도 쓰였지만 그렇지 않은 예도 많습니다.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꿀을 많이 먹으면 좋지 않다 이렇게도 잠언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누룩이나 꿀을 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다가 뭔가 다른 것을 첨가해서 변질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누룩도 넣어서도 안 되고 또 꿀도 넣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도 그 말씀이 절대로 과장되거나 포장되거나 또 그것이 또 변질되고 그냥 내 입맛에 맞도록 내 육신에게 즐거운 그런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 자꾸만 이렇게 누룩을 넣고 또 꿀을 넣어가지고 성도들의 입맛에 맞게 자꾸 맞춘다는 거예요. 원래 말씀은 굉장히 어떻습니까? 쓰고,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 들어오게 되면은 죄를 끄집어내는데 이게 달콤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는 막 엄청나게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이걸 가지고 내 안에 있는 막 죄를 다 드러내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를 완전히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뽑아내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왔을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고, 이게 정말로 은혜가 임해야지만이 이게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그런 회개를 이루게 하는 그런 능력이 없는 말씀은요, 그 이후에도 그런 맛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안에서 어떤 갈등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주지 않고 그냥 입맛에 좋은 것들, 그죠? 누룩을 잔뜩 넣어서 대단한 것처럼 포장하고 또 막 꿀을 엄청 넣어가지고 그냥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예수 믿으면은 무조건 복 받습니다, 잘 됩니다, 이런 얘기만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으니까. 실제 상황은 처절한 영적인 싸움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누룩을 넣고 꿀을 넣어가지고 과대 포장했으니 그거 가지고 어떻게 견뎌내겠냐고요. 견뎌낼 수 없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독하게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이 정말로 이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구나. 우리가 왜 그 예방주사 맞는 것도 왜 그렇습니까? 균을 막 집어넣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 몸이 견뎌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게 역사할 수 있도록 내가 완전히 변화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 말씀인데, 그런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누룩과 꿀과 같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기 좋다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듣기 싫고 내 육신은 막 거부하고 내 안에서 갈등이 막 일어나고,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도 이러한 누룩이나 꿀 이런 것들을 싹 다 제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소재 제물을 만들 때 이처럼 누룩이나 꿀을 넣지 않는 대신 소금을 치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소금은 음식물이 변질해서 부패하지 않게 보호하는 데 사용합니다. 한마디로 음식물이 변치 말라고 넣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소금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썩고 부패하여 파산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소금이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영원히 썩지 않을 생명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는 소금이시라는 거예요. 그 소금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예수가 있을 때 우리 안에도 썩지 않는 영생이 있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 모두가 항상 누리고 내 안에 예수가 소금처럼 존재한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소재 제물에 소금을 쳐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듯 우리 속에도 예수의 맛이 나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 예수의 맛을 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확실히 인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교회 집사였네,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예수의 맛을 내야 한다. 그런데 예수의 맛을 똑같이 내더라도 나쁜 인식을 가지고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예수의 맛을 내긴 내는데 잘못된 맛을 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되고 정말로 저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 뭔가 좀 다르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빨리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그래 처음에는 저렇게 거룩한 척 하지만 시간만 좀 지나봐라. 니나 나나 똑같은 인간이야. 은근히 그거를 기대하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처음에는 나 저 예수 믿어요. 그런데 시간 지나고 직장 같은 데 가보면 어느 순간에 가서 술자리에 같이 어울리고 있고 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대화하고 있고, 그러니까 나중 가서는 예수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똑같지 이러한 생각을 은연히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다른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끝까지 변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정말로 내 안에 진짜가 없으면 그게 안 되겠죠. 진짜가 있으면 반드시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예수의 맛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치료의 맛이 나오고 저주 받으실 때 축복의 맛이 나오고 죽으실 때 생명의 맛이 나온 것처럼 우리도 언제나 이웃을 향해 예수의 맛을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치료의 맛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또 저주받은 자에게 또 우리가 축복할 때 축복이 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생명이 우리 안에 나온다는 겁니다. 바로 이 맛이 소금의 맛입니다. 이 맛을 내는 자라야 하나님께 드릴 소재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온 인류에 소금이 필요하듯이 온 인류에게는 예수가 필요하니 우리가 그 예수의 맛을 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소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필요한데 예수가 필요한데 그 맛을 낼 수 있는 자가 누구냐고요?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의 맛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소재의 제물로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의 맛이 항상 나타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도
제사장의 입에서 나와도 제자와 사도의 입에서 나와도 오늘날 목사와 성도에게서 나와도 똑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변치 않는 소금의 맛처럼 변치 않는 예수의 맛을 내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최상급 소재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이 소금의 맛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은 어느 곳에 가든지 그 맛이 변하지 않아요. 담임 목사님 설교 가운데도 부뚜막에 넣어도 소금 맛이고 그거 가지고 딴 데다가 넣어도 소금 맛이고 항상 소금은 넣는 그대로 그 맛을 낸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 말씀이 있다라고 하면은 내 안에서도 똑같은 그런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정말로 소금처럼 동일한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만이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이런 소금의 맛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전해지는 그 역할을 우리 모두가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소재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어제부터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까지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운 가루 삼을 때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 기념물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 기념물은 그 중에서 일부만 소재로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취한다. 그리고 오늘 화덕에 구운 것, 번철에 부친 것, 삶은 것 그리고 여기도 역시 또 기념할 것을 취하여 이런 얘기 나오고 누룩 넣지 말아라. 그리고 또 꿀 안 된다. 소금을 넣어라. 그리고 어제 또 첫 이삭, 첫 예물을 드릴 때 그것도 역시 소재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사의 목적에 따라서 지금 번제했고 소제했어요. 소제. 그리고 화목제. 구분이 남아 있는데 제사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목적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것이냐 그게 중요하고 그 제사를 드릴 때 번제로 드리냐 소제로 드리느냐 이런 반복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제로 드릴 때가 있고 또 요제로 드릴 때가 있고 거제로 드릴 때가 있고 전제로 드릴 때가 있다. 요것만 잘 구분하면은 제사에 대해서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뭐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아주 분명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좀 많으면 좋은데 그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냥 번제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고 하지만은 실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경우에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는지 그게 이제 큰 줄기는 나와 있는데 세세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예들이 더 많이 나오면은 이럴 때는 이런 방법으로 드리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이게 엄청 그러니까 화제, 요제, 거제, 전제 또 번제, 소제, 화목제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섞여 가지고 하나의 제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보면은 이제 화목제 같은 경우는요 좀 달라요. 여기 보면은 맨 끝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도 함께 다 제물을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도 이런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낙헌제 이런 것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가 다른 거죠. 번제를 드릴 때하고 또 화목제를 드릴 때하고는 분위기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구분이 있으니까 이제 내일 또 그 뒤를 이어서 다른 제사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